자랑이 올무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압살롬의 마지막 최후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때만 해도 이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이 압살롬이 너무나 빠르게 그 반역이 종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고 그의 반역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 마무리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여겼던 것이 결국은 그의 올무가 되어져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전쟁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린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굉장히 큰 것이 걸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의외로 싱겁게 이 전쟁이 그냥 종결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아주 짧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었던 6절과 8절을 보면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합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의 장소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브라임 수풀에 관해서는요, 여러분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난 말씀부터 살펴보면 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 마하나임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압살롬도 그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 길르앗에 지금 진을 쳤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지금 무대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에브라임 지파는요 요단 서편에 머물고 있었던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동쪽에는 에브라임 수풀로 불릴 만한 곳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이 다윗이 전쟁에서 우세를 가지고 요단을 건너온 곳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전통적 해석 방법을 보면 이 에브라임 수풀은 이 에브라임 지파 요단 서편에 머물렀던 에브라임 지파의 몇몇 사람이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 그 에브라임 수풀 지역에 모여 살았던 정착지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전통적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뭐 전쟁에 우세해서 이 요단강까지 넘어와서 다시 반격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요단 동편에서 지금 이 전쟁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가 부딪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우 싱겁게 이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이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의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요세푸스의 역사가에 의하면 이 당시에 다윗의 군대는 약 4천 명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지금 이제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을 통해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이 전쟁의 승패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고 이제 압살롬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압살롬의 최후에 관한 말씀인데요. 9절을 보시면 이 전쟁터에 임했던 압살롬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아멘. 이제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이 완전히 이제 압살롬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그 가운데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탄 노새를 가지고 그 군대의 중앙을 지나가려고 하는 순간 이제 번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길었던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렸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카락이 나무가지에 걸려버렸고요. 그래서 공중과 그 압살롬 사이에 이제 간격이 발생하게 되었고 노새는 그대로 그냥 지나게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만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지금 이제 성경에서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머리가 걸렸다. 이 긴 머리, 압살롬의 자랑 중 하나였던 그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버리게 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압살롬의 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긴 머리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앞서서 이것이 그의 자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숱이 유난히 많아서 연말만 되면 그 머리숱을 치고 머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무게가 어느 정도였느냐? 이제 성경을 보니까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수치를 따져보면 약 2.8kg의 머리카락을 늘 연말마다 잘랐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숫자 그대로 보는 측면도 있고 때로는 그냥 머리카락이 많고 숱이 많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200세겔이라는 단위를 사용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압살롬은 긴 머리가 자랑이었고 그것이 그의 아름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무성한 머리 또 이 긴 머리가 무엇을 상징했냐면 젊은 남자의 아름다움과 힘을 상징하는 하나의 자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압살롬에게 있어서 이 숱이 많고 머리가 길었다라는 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내세워 보일 수 있는 것,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랑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머리카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자랑으로 여겼던 그 머리카락으로 인해서요,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을 오늘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이 자랑이라고 여겼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오늘 압살롬이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이 머리카락이 걸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된 거예요. 노새는 이미 빠져버렸고 공중에 머리가 걸려버렸으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요압이 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찌르면서 이제 압살롬이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14절부터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윗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전쟁을 나가고 있었던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이 요압에게 부탁을 한 가지를 했었거든요.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요압은 왕의 명령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왕의 명령을 아주 가볍게 여겼고 결국 자신의 손으로 반역자 압살롬의 생을 마감시키는 역할을 요압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압살롬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압살롬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욕심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시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게끔 말씀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죄의 출발점이 뭐냐? 욕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이 5대 욕구라는 것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메슬로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5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리적인 것, 안전, 소속과 애정, 존중, 자아, 실현. 이 욕구가 인간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떠나서 인간이면 이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이 아브라함 메슬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거예요.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욕구들이 인간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욕구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이 욕구가 지나치게 될 경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욕구가 지나치게 될 경우는 욕구가 욕심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욕심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욕구를 넘어서 과도하게 더 많이 소유하거나 추구하려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욕구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더 많이 소유하거나 추구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이 욕구가 욕심이 되어버리고, 이 욕심에 대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이 죄의 출발점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나 마음 가운데 욕구는 있거든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욕구가요, 모두 욕심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최후를 맞이한 압살롬은요, 이 욕구가 욕심으로 발전한 케이스인 거예요. 자신 안에 있던 명예의 욕구가 욕심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욕심이 결국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자였잖아요. 왕자였지만 너무나 비참하게 지금 생을 마감하게 되었거든요. 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안에 있던 욕구가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욕구였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지나치게 욕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결국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낳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압살롬의 삶을 통해서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 압살롬의 모습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이 모습의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요, 이 욕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욕구가 오버되어 욕심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우리 안의 욕구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한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우리의 욕구가 욕심이 되어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다스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 우리 여러분들의 삶 전부를 현재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요, 아멘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계시다면요, 지금 우리 삶에는요, 욕심에 대한 경고등이 반짝반짝 불을 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은 그냥 교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이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육신의 욕심은 죄는 사망을 낳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현재의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발현이 돼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지만 현재 내가 부리는 욕심들이 그렇게 내 현재의 삶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압살롬의 마지막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욕과 욕심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압살롬의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현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서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욕심이 지금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마지막에는 죄를 그리고 사망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다스리심 따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이 질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욕구가 욕심이 되지 않고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압살롬의 경우를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최후에서요 우리가 욕심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현재 나의 자랑이 무엇인가를 오늘 압살롬의 삶에서 최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죽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의 자랑이었던 젊음의 상징이고 힘이었던 긴 머리가 그의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자랑으로 삼아왔거든요.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젊음의 상징이잖아요. 힘이잖아요. 이 긴 머리가 얼마나 압살롬에게 있어서 자랑이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긴 머리가 죽음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자랑이 결국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무기로 사용되기도 했겠지만 결국은 올무, 무덤으로 압살롬을 이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압살롬과 같이요. 자기 자신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만 돌아봐도 자랑하지 못해 안달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요, 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 세상의 흐름, 이런 문화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시면요. 자랑할 것 참 많았거든요. 세상에서 인정받을 것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가 성경에 난 자랑할 것이 참 많았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나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의 자랑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더 이상 나의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 성경에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 고백을 지금 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왜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여러분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면면을 보시면 어디에 속한 것들인가 보면요. 전부 그냥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돈, 명예, 학벌, 성공, 여러분 다 어디 속한 겁니까? 세상에 속한 자랑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죠.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오늘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따져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로 여겨지는 이 돈과 명예와 학벌과 성공이 오늘 나의 구원과 연관이 있는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만약이요 이 세상의 자랑이요 여러분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다고 믿고 확신한다면 자랑하셔도 돼요. 내 구원을 내 영생을 해결할 능력이 된다면 돈 자랑하셔도 된다니까요. 명예 자랑하셔도 되고요. 학벌, 성공,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 자랑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해결 못하잖아요. 구원을 해결 못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죽음에 관한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 세상의 자랑들이 여러분 해결을 합니까?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요 단지 잠깐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머물 때 그냥 조금 아주 조금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돈, 명예, 학벌. 그런데 이 잠깐을 위해서 이 잠깐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것들 때문에 이 영원하지도 못할 이 잠깐을 위해서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실 겁니까? 그 잠깐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너무나 많았어요. 내가 봐도 제가 봐도 이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세울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깨닫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깨닫습니다. 세상의 자랑이 영생을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게. 세상의 자랑이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그래서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로마의 시민권이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건 내가 가말리의 문화건 자랑할 것이 많은데 이것들이 나의 구원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그 구원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자랑거리들 잠깐 우리를 빛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것들은요 언젠가는 우리 스스로를 얽매이게 만드는 올무로 작용이 됩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27살에 사역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횟수 세보니까 벌써 16년 전이더라고요. 16년 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이제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처음 만나시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것 자랑하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자녀가 없었거든요. 자녀가 없었고 뭐 제가 결혼도 안 했으니까 자녀는 당연히 없었고. 근데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랑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자녀 자랑하지 말고 운전 잘한다고 자랑하지 말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자랑이 결국 너의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셨던 그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자랑들은요. 언젠가 우리를 스스로 얽매이게 만드는 올무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자랑인데 그것이 자랑이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 보세요. 긴 머리가 젊음의 상징이었거든요. 힘이었거든요.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랑이었지만 그 자랑이 조금 더 나의 죽음을 앞당겼고 결국 나의 무덤이 되었다는 거예요. 힘의 상징이었던 긴 머리가 스스로의 죽음을 앞당겼던 올무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수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세상에 살아 없어질 것들, 결국 우리의 올무가 되어버릴 것들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영원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능력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자랑임을 먼저 깨달으시고 이것을 담대히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능력의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담대히 그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기시며 세상을 향해 외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압살롬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고 무엇이 우리의 만족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여러분들의 자랑이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만족이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구원의 능력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압살롬이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있었던 욕심